5월 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애굽 황제가 직접 친히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적하게 되죠. 그러자 이때 불안함 가운데에서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잘 짜여진 드라마라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절정이 아니라 전개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상황에서 최대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출은 하셨지만 그들의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그냥 편하게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기의 순간, 훈련의 순간, 그리고 그들을 다듬는, 단련시키는 곳으로 그들을 몰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선은 교만한 바로 왕에게 다시 소생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맛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 들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러한 이 홍해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도 동일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때로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눈앞에 있는 홍해,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 그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표된 그 사건처럼 우리도 또한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응답받은 기도의 역사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재확인시키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영광의 통로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을, 이집트를, 바로의 황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망 속에 꽃을 피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역경과 고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하는 훈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훈련,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군대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 그리고 사망, 사탄, 그런 위협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물속에 수장되고 파멸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은, 세상의 공격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도말될 것입니다. 멸절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홍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제껏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됨으로써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두렵구나,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막 울부짖고 있었고 그 군대, 이집트의 그 군대의 희뿌연 먼지를 보면서 막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일을 하시냐? 19절,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막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막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지. 내가 믿음의 도전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협,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공포,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넜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그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그리고 애굽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연을 예표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이집트고요. 애굽 왕의 완악함,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고요. 옛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은 성찬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 물이 덮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는 사망, 죽음,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잖아요. 이 죽음, 사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회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 무리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회개와 제2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홍해 사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 홍해에서 수장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옛사람이 이 홍해 앞바다에서 다 늘 없어진 우리가 고난과 그 홍해 사건과 같은 이집트의 군대가 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홍해에 던지시고 내 몸을 오늘도 내 몸을 내 육을 내 육신의 생각을 도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다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행하셨던 것처럼 앞서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미리 갈라놓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도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옛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며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가 도말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옛사람, 죄악된 나의 모습을, 욕심에 가득한 나의 죄악을 오늘도 버리고 오직 옛사람이 살지 않고 온전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새 사람으로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다 하여도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다시금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